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달이 넘었죠.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9번째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멕시코 단기성교 파송식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9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파송 예배를 통하여 하나로 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파송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멕시코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발돋움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이러한 생각과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가서 이번에는 어떠한 사역들,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이번에는 구디백에 뭘 넣을까? 또 타이레놀과 비타민 파스는 얼마나 가져가야 할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그 땅에 무엇을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반갑고 기쁜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쉬게 해주실 때요. 참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29절 상반절을 보면요, 조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금 전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뭐 한 장이 넘어서도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에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쉬게 하여 나왔는데 다시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오늘 세상을 보면 여전히 양육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지 안전하고 힘이 있어야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부를 모으기에 힘쓰죠. 그리고 각 나라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을 키우고요, 첨단 무기가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온유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씁니다. 어디에 나온 단어와 유사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온유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였고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성령의 다른 열매와 마찬가지로요, 이 온유라는 열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을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그 온유는 솔직히 말하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성품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온유는 결코 힘이 없거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요, 잘 훈련되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죠?
그 힘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생마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잘 훈련된 말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에 그 강한 힘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온유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주님의 뜻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조건 화를 참는 게 온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어버리시고 그들을 내쫓아내십니다. 분노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장사치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하여 매매하는 그러한 장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고 참아야 할 때는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가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뭐가 열린다고 해요?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참아야 할 때 분노하고요. 정작 분노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설 용기가 없어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침묵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고삐를 꽉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대로 다스리며 통제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단번에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단번에 너희를 온유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게 배우라. 온유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얻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고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빚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막 잠잠하게 만들고요, 귀신들을 다 내쫓고요, 병자들을 고치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잡히시던 날 밤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께는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아버지의 뜻 아래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그 멍에를 메어야 하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쉽다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힘들지 않다는 뜻만 아니라 좋고 유익하며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멍에를 몸에 잘 맞는 멍에로 이해하고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팔레스틴에서는요, 소에게 아무런 그냥 멍에를 갖다 씌우지 않습니다. 소의 몸에 잘 맞도록 멍에를 다듬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소의 목이 상하지 않고요, 또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멍에가 잘 맞지 않으면 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막 짓누르고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준비해 놓으신 맞춤형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멍에가 무거울수록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 괴롭고 힘들지만 이만큼 힘들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힘이 붙이는 일을 억지로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마음 가운데 해나면 괜찮죠. 근데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두고 보자, 이런 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견뎌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주님께서 함께 메고 걸어가시는 그런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 너희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멍에도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메시고 우리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시는 멍에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예수께 있어서 이 땅은 선교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친히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멍에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요, 그 짐은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시는 멍에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안정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멕시코 선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또 캘리포니아에 계신 우리 염청근 권사님도 마찬가지 20년 동안 하셨죠, 그죠 권사님? 예. 근데 권사님 20년 동안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이 다녀온 적 있으신가요? 말씀 안 하신 경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안 다녔지만 갈 때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2년 전에는 앞서가던 우리 차량에서 그 장의자 큰 거 있잖아요. 장의자 그래서 그 테이블, 긴 테이블, 그게 그냥 넘어와가지고 도로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도 생겼었습니다.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완벽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써 준비하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단기 선교 이 기간에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단기 선교 단원들과 또 우리 옛사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셋째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온유의 삶을 살라고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온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스가랴서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떠한 신분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하여라고 번역된 헬러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고라고 번역된 프라우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하고로 번역을 하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겸손하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 왕들은 상대방의 성문을 뭘로 열어요? 힘으로 엽니다. 힘으로 열어줬죠. 군대를 앞세우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과 무력으로 성문을 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유함으로써, 겸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세상의 명령은 상대방의 행동을 억지로 바꿀 수는 있어도 그 마음까지 감동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온유를 통하여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멕시코로 가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풍요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온유하신 그 주님을 그곳에 드러내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 그 작은 손길, 그 작은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차츰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유가 드러나는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일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병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율법에 따라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가까이 올라치면 그 사람들과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외쳐야 됐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단순히 그의 육신의 나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의 마음까지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멕시코를 향하여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선교 단원들, 물리적으로는 7명의 단원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로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함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멕시코 단교소에서 우리가 전할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통하여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멕시코에 남기고 올 것은 우리의 이름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처음 볼 때는 다 다른 열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씩을 살펴볼 때마다 그 열매들 속에서 우리는 한 분의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습니까? 그 기쁨은, 그 평안은, 그 오래 참음은, 그 온유함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씩 되짚어 볼 때마다 같은 이름이 떠올려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그 하나의 열매가 단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끝까지 따라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멕시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좋은 추억이나 어떤 사역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를 드러내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져도 좋아요.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프로그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게 선교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 혼자 외롭게 메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온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메고 가시는 멍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지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자라나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멕시코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우리 단기성교단 파송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교단장이신 우리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멕시코 단교성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멕시코 단교성교를 이번 주 수요일 8월 5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11일까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기 성교를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단기 성교를 가능하게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후원자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5일 멕시코로 출발할 저희 2026년도 선교팀은 하영택 목사님, 안정자 권사님, 염천근 권사님, 민종림 권사님, 김동신 권사님, 박수일 집사님, 주인성 장로 이상 7명의 선교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지난 6월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선교 훈련으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였고 기본적인 스페니쉬와 스페니쉬 찬양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아이들에게 전달할 200개의 구디백을 준비하였으며 현지에서 저희는 노방전도 사역, 1:1 말씀 사역, 약품 사역, 사진 사역, 샌드위치 사역, 풍선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한글 티칭 사역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돕고 있는 현지 후아레스 학교 학생 중 가난하여서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을 선별하여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2023년부터 3년간 각각 6명씩 벌써 1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올해도 6명의 학생들과 작년에 이어 1명의 대학생을 추가하여 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골프대회 홀 스폰서와 지난주 선교주일의 특별 헌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여 주셔서 저희가 선교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선교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모든 저희 성도님들과 선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은 저희의 선교기관 사역을 위해 일부가 사용되어지며 대부분의 헌금은 현지 베들교회와 후아레스 학교에 전달되어 현지 종족마을교회 지원과 학교 중축이나 필요한 학교 시설 확충에 사용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지 아이들에게 전달될 구디백을 200개를 준비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백팩을 포함하여 12가지의 선물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구디백으로 멕시코 아이들에게 저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직접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한 주간 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사님들은 모두 미흡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edio el pecado fui a Jesús, mostréle mi dolor. Perdido y grande vi su luz, envióme en su amor. En la cruz, lo primero vi la luz, y las manchas de mi alma yo lavé. Fue allí por fe, lo vi a Jesús y siempre feliz con él seré. En la cruz, lo primero vi la luz y las manchas de mi alma yo lavé. Fue allí por fe, lo vi a Jesús y siempre feliz con él seré. 네, 박수. 또 우리들 주민들 앞에서 부르면 너무들 박수를 많이 쳐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때마다 신이 나는데 여러분도 같이 좀 이렇게 호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은 제 여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인데 이거 제가 2005년도에 그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2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찬송이 하나 불려나왔는데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저희가 멕시코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사가 있을 텐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Señor mi Dios, al contemplar los cielos, el firmamento y las estrellas mil, al oír tu voz en los potentes truenos y ver brillar el sol en su cenit, mi corazón cuán grande es Él.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